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5쪽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설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가고 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새벽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게 되면 할머니 집에 가거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 용돈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 용돈을 그냥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배를 해야지 줍니다. 애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세배하고 그 달라고 앞에 손을 벌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용돈을 주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친척들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입니까? 용돈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돈을 받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주는 것을 잠시 멈추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자녀에게는 다 주십니다. 그렇지만 구할 때 더 빨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빨리 받아도 좋을 때도 있지만 더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딱 적당한 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쉬지 않고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지은 성경입니다. 사람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이 4권의 성경을 말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감옥 안에서 적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편지로서 서신으로서 보낸 내용들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들이 만약에 감옥 안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왜 이 안에 있지? 나는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닌데 후회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돌아보거나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리몬서를 보면 어떠한 상황에 봐도 자신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사실은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적을 때는 약 AD 62년에서 63년경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곧 있으면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옥 안에서 곧 죽겠구나라는. 사도 바울이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고 전했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죽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아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주님께 목숨을 드리겠다. 저는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가 3명이 있고 내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조금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 자리에 묵묵히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야지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정으로 살아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골로새서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 골로새서를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화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이런 이단들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고민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적은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앙이라서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을 교회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성도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성경이 골로새서입니다. 이런 배경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통하여서 죄인과 화해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순전해야 하는 신자의,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인 성도들이 복음을 믿기 전에 악한 마음과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관계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원수 관계를 화해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다할 책임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굳게 서야 하며 복음이 주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21절에서 23절에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책임, 구원받은 자로서 그 책임을 말하는 것이 21절과 22절, 23절의 첫 번째 단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서 자신이 받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이것을 행할 때 고통을 당할 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은 이 모든 고난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일꾼된 바울은 오랫동안 감추어 있던 그 비밀을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되기를 원한다라고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에게 알리셨고 그 비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 그 소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의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자신의 열정을 쏟습니다. 자신이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자신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우리 성도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지금 고3들이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안타깝지만 대학 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좋은 대학에 가서 나가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또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직장을 구하는 일. 또 직장을 구하고 나서 결혼 적령기가 되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삽니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몸매를 가꾸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더 자신의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물결에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합니다. 아니면 넘어집니다. 제가 어젯밤에 아는 집사님을 잠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를 통해서 약간 상처를 입었습니다.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에 상처를 받는데 어저께 제가 그 마음에 집사님을 한번 만나야겠다, 그 집사님이 생신이라고 해서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자신 상처 입은 분들을 얘기하게 되고 저도 힘든 부분을 얘기하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힘든 일이 있구나, 자신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다 동일하구나, 이것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분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냥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일에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큰 일을 하려고 열정을 쏟아야겠다 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다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절히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제사함 얻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행위가 들어갑니까?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책망받는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의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저도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조금 얘기하면 틀린 내용이 됩니다. 너무 좋은 찬양인데 왜?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벌써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그 사랑 전해야 될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천국을 소유하게 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두고 헌신해야 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지금 바울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건물을 지어 오른 사람이 건물은 짓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일꾼이 아닙니다. 구경꾼이고 방관자고 해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을 지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서 1장 1절 보면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를 볼 것이 있어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1장 25절에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직분에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뭐야? 직분을 따라서
뒤에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불러준 것은 결코 우연이나 그냥 사도 바울이 원해서 불러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통해서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4절 찾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괴로움이 있더라도 자신은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듦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귀한 영광,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더 주시고자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좋은 일도 있지만 제가 같이 모교회 때 같이 생활했던 신앙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감당합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설과 추석이 되면 항상 밖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를 지내니까 자신이 혼자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를 지낼 때 뭐 해야 됩니까? 저는 제사를 안 지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죠? 절을 해야 됩니다. 제사상 앞에서.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절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부모님이 완전히 노발대발하면서 너무 가정의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명절만 되면 가만히 서 있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예수 믿다가 아니라 그냥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명절만 되면 바깥에 나옵니다. 그것을 안 보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명절에 대해서 연락하면 같이 얼굴을 보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 친구가 집을 보고 지금도 그 부모님은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아직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안 지냅니다. 명절에 그 친구가 그 집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해서 상대방의 아는 그 여자 집에 제수 집에도 그 집이 다 교회를 믿고 그 부모님도 교회를 한번 가셨답니다. 몇 번을 가셨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수 믿지는 않지만 제사도 안 지내고 교회에 대해 핍박이 거의 사라졌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10몇 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금방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갑자기 그 삶이 변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고, 그렇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묵묵히 그 때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일꾼으로서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보내셨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안타깝게 주일학교 애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보통 초등학생이라면 성탄절은 산타에게 선물 받는 날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안타깝게 오래전에 한 5년 전쯤에 설문조사했을 때 1등이 산타였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놀라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 복된 소식을 무엇입니까? 전하라고 성탄절이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구나, 와 기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된 소식을 크리스마스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편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우리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 보면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천국 혼자 가시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옆에 믿음의 동체와 함께 손잡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을 다하여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십니다. 우리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사명을 외면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된 자는 그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소생됩니다. 그리고 바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성경책에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책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책을 펴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세와 만대로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능력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으면 어떤 사람이 너 구원받았니 말할 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고 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대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순종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고 어떠한 믿음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선포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